우리나라 현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우리 사회와 나라를 많이 바꾸었던 사건 두 개가 있다면 6.25 전쟁과 IMF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은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와서 정든 땅 고향을 떠나오기도 하고 또 민족이 서로 이렇게 사는 것과 삶의 방향이 또 달라지기도 했다면 IMF는 삶의 틀이 바뀌어진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가정이 해체가 많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스스로 목숨도 많이 끊고 많이 방황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은 사건입니다. 모세는 사실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이 바로왕과 대결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노예 상태에 있던 자기들을 구출하여낼 뿐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여 온 그 모세의 삶의 행적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부에 대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단순히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희망이 죽었고 미래가 죽었고 오늘 살아야 될 삶의 의미가 죽은 정말 큰 슬픔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했지만 슬픔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운 시간, 모세를 잃어버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한 해가 되고 새해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이 한 해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으로 건강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또 꿈을 꾸었던 사업이나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져서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다음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어디로 가지, 무엇하고 살지,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해는 점점 밝아오는데 2020년이라고 뭐가 다를까. 오늘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러하여금 다시금 시작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삶에도 진정한 새로운 시작과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그 사명을 완성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과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문제, 자신의 문제에 휩싸여서 문제에 눌려있는 바로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고통과 신음의 역사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역사들, 그리고 그 광야길 40년간 험한 길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매일매일 먹이셨던 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사막과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살게 했고,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늘 올 수 있었던 지난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도 그들의 행진은 중단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 같은 곳,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그곳, 생존과 살아야 될 가능성도 없는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 그들을 호위하셨다는 것, 이 인도하심, 강한 병사로 말미암아 무장해서 인도하셨다는 것과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들을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눈동자같이, 누구의 눈동자?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 우리 몸에서 통증을 가장 빨리 느끼는 곳이 이 눈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한번 깜빡할 때마다 눈 표면을 씻어주고 또 물기를 다시 촉촉하게 하면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 눈동자처럼 그렇게 보살펴 줬다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묘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끼가 이렇게 독수리 둥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 같다고 할 때 그때 날개로 받쳐서 그 새끼를 양육시키고 키우면서 그리고 업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걸어오고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곳에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주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오는 것처럼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며 이 백성을 인도한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살아온 지난 날들 봐라. 올 수 있는 길을 왔느냐, 할 수 있는 일을 했느냐, 그리고 정말 가능한 일을 했느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게 해주면서, 바로 여호수아로 지금 살아온 지난 날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살아갈 남은 날들도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일, 꼭 감당해야 될 그 일들에게 눌려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살아온 지난 날들이 우연히 잘된 일인가, 저절로 잘 살아온 것인가,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쉽게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왔지, 내 노력으로 살아왔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극복해왔지, 그럴 만한 분은 없습니다. 교만해도 그렇게까지 교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내 힘은 아닌 것 같다고,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인도한 것 같다고, 선한 힘이 나를 인도해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의 끝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내 삶도 내가 살아갈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삶,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실 삶,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걸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죽음의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파괴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짐의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날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고통스러우며 아파하고 낙심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바로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온 우리의 삶이 우리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에 우리 속에 어느새 근심과 염려는 떠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입술에 이르는 찬양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남은 그 여정 속에 그것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너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상태를 보셨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놀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해.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놀라는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기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왕국에서도 40년 훈련받고 광야에서도 40년 훈련받으면서 왕의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고 광야의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대하여 대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올 때 겪는 고초와 어려움과 고뇌와 아픔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능력 있는 사람도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에 비하면 나는 이 모든 일에 아주 작은 것도 감당할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앞으로 이 어려운 여건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지?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일이 나에게 닥치기도 전에 우리 속에 먼저 찾아와 있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두려움의 마음으로, 두려움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장막 밑에서, 장막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면 그와 함께한 그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격려하고 돕고 함께해도 부족한 판에 이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리더십에 보여주었던 이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요약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만큼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 리더 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의 전하에 아버지가 가장 좌절하는 그 표현이 자식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식아,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정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기 위하여 험한 길을 남겨둔 그 일들 앞에 함께할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초질감 보여주었던 그들의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에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소중한 이 순간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라도 약하면,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강하면
내가 담대할 텐데, 좀 이겨낼 수 있을 건데,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더 어려운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편안하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이 요수아를 사로잡았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를 걸어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일은 사진전에 한번 실패했다가 하지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 그리고 나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지금도 고고하게 발굴되는 여리고성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그 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가서 철로서 무기를 무장하고 전차를 가지고 있는 저 블레셋, 저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천하도 더 아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요수아의 판단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 나간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는 그 일들, 아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좌절과 절망일 수밖에 없는 남아있는 저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일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온 국민들 마음속에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요수아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컬럼니스트인 앤 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한 달에 수천 통의 편지와 메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의 문제를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리사 헤메네스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성공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멘토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보니까 추락에 대한 두려움,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문제 앞에 거기에 내 자신을 다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갇힌 사람, 포로된 사람, 그렇게 하지만 묶인 사람이 되면 자유함이 없어요. 딱 묶여서 그 문제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자기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 가능성,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자원들, 이 모든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프로진데 얼어붙으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혼자 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나 속에 들어오면서 덜덜 떨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다 얼어붙고 자기를 돌아봐주는,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얼어붙게 만들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행동을 해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 정말 최악의 길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퇴행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흔히들 사람들 앞에서 이 퇴행현상이라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려움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의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가마솥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퇴행현상의 집단적 퇴행현상입니다. 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고 숨고 싶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요수아에게 이 두려움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명령했다는 것은 명령한 사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가 지금까지 정말 해왔던 모세의 큰 일들, 그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너가 방금 고백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능하게 하고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담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언제까지나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 생명이 있게 그의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작은 돌멩이 하나,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큰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기 백성들 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바로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가 그토록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걸복걸했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장 축복된 언어가 뭔지 압니까?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뭐였을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단어요, 귀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반대로 가장 저주스러운 표현이 뭘까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 이가봇입니다. 이 엘리의 두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 나라는 망했다. 왜 망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했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상하게 넘어져요. 잘 될 것 같은데 무너져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삶 속에 쌓여져 왔던 신앙의 내공이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수많은 경험 속에 축적되어 있고 들었던 현실의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윗은 그 연약한 중에도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바닥 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기에 바로 이 소년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왕 다윗은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돈이, 군대가, 네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를 구속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주신 것을 충만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전혀 외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주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해도 누가 아무도 안 잡아가요. 근데 왜 그렇게 아멘을 그렇게 아끼세요? 다시 할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예. 여러분이 아멘 하신 대로 되는 축복의 역사가 2020년에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예. 때를 맞춰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의 상황이 일어날 거야. 수많은 상황이 너로 하여금 결정하고 선택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그때에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살고 싶은 삶의 길이 뭡니까? 저는 평탄한 길 참 살고 싶어요. 그리고 형통한 길 살고 싶어요. 아마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 평탄한 길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지금 전쟁을 치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합니다. 평탄한 길이라는 것. 자, 평탄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아주 좋은 길일까요? 다 좋을 수 있어요. 환경도 좋고 넓은 길에 아스팔트도 잘 돼 있고 편안하게 걸어가게 뭐 시골길처럼 예쁘게 만들었는데 내 발이 아프면 어떻게 걸어갈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인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기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많으면 뭐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많은 지식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들이 주렁주렁 있으면 뭐예요? 내 근원적인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데, 내 속이 불안한데, 내 속이 두려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파를 잡지 못하니 그게 무슨 평탄한 길이에요? 그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좋아 보여도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그 속이 평탄할까요? 다들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올까요? 평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요, 저만한 공부에서 저만한 자리까지 하면 얼마나 저 사람이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조건 다 갖춰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평안한 길,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 평안은 하나님 말씀, 복음에서부터 온다고. 네가 평안한 길을 원하면 말씀을 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형통한 길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길입니까? 포장이 잘 된 길입니까? 바로 가는 직선길, 지름길입니까? 때로는 길이 좁은 길도 있어요. 때로는 길이 구불구불한 길도 있어요. 둘러가는 길도 있어요. 때로는 험한 길도 있어요. 그러나 형통한 길은 그 길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 형통한 길 아니겠어요? 내가 대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저 속초로 연결되어 있어.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평안한 길이에요. 즐거운 길이에요. 그런데 내 목적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그거는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길,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실까요? 내겐 구불구불 둘러가는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러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좁은 길 갈 때는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조심할 수 있는 겸손을 주세요. 넓은 길을 갈 때는 교만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길이 우리에게 목적지에 닿는 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형통한 길과 평탄한 길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왜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열심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많이 필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내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큐티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모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것도 성경을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밤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아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중에 나무 뿌리를 하나 잡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구출받을 수는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불러 사람 살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평소엔 생각하지 않다가 위기가 되면 하나님 떠올라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저희 그동안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구해 주겠다. 우선 잡은 손을 놓아라 그랬어.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서 무엇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가 잡은 손을 놓아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위를 보고 다시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은 안 계세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승리하고 성공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다 순종하였더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함께 하셨던 것.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오셨다면 2020년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호수아처럼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의 살 때문에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쌀 헌금을 많이 했는가? 익명으로, 재정부에 익명으로 쌀을 한 액수대로 좀 뽑아달라 그랬더니 좀 많이 하신 분이 2분 정도밖에 안 계신대요. 근데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대요. 30만 원, 50만 원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보통 5만 원, 10만 원, 2포 정도, 3포, 많으면 3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냐면 1,900여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0명이면 우리가 가족 단위로 했다면 3명만 해도 벌써 우리 4,000명 넘잖아요. 우리 교인들 거의 대부분 다 했던 거예요. 이 장로님 표현이래요. 이번에 재정 담당하는 분이에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분이에요.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서운 성도들입니다. 정말 우리 위해 건강한 교회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예, 장로님 말씀이고 저분이 전 또 상담을 했기 때문에 진짜라는 말인가 가짜라는 말인가 가만히, 진짜로 정말 우리 위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작은 순종이, 아마 작지 않은 순종일 수도 있을 거예요. 큰 일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순종이 만들어가는 기적과 역사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래 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살아왔습니다. 2020년은 우리는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느끼고 다른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다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여시고 여호수아의 길을 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그 시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되어 흐르고 있지. 매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2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주님의 것.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았을 때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네. 주님, 저는 모르겠나이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주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일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에는 너가 걸어갈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자국이란다.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주신 주님, 한 해 마지막에 서서 2020년을 바라봅니다. 새해는 밝아오는데 마음의 짐과 부담과 어려움들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일 때문에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속에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입술의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약속하신 주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내 인생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하나님 이 땅에서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